모두 쓸어버려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횃불이 날아들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단 하나의 밤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듭을 지을 때마다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부탁한다. 그날 밤 갓난아이를 업고 진돗개 산돌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락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취하시는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이 항상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달립니다. 네 개의 발이 땅을 찍고 흙을 차고 다시 땅을 찍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거칠고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진돗개 산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는 포대기에 단단히 묶인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없었던 건지 산돌의 등이 따뜻해서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산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에 숨은 캄캄한 밤. 산길은 돌투성이었고 풀숲은 억세고 날카로웠습니다. 산돌의 왼쪽 앞다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찢겨진 천 조각이 다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벌써 붉게 젖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꺾이듯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산돌은 이를 악물듯 입을 꾹 다물고 앞만 보았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이다. 횃불빛이 산등성이를 타고 가까워졌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셋, 넷. 횃불이 흔들리며 어둠을 갈랐습니다. 발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산돌은 몸을 낮추고 숲을 사이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옆구리를 긁었습니다. 등 위의 아이가 작게 끙소리를 냈습니다. 산돌은 멈칫했다가 다시 달렸습니다. 더 빠르게, 더 낮게. 산을 넘자 들판이 나왔습니다. 들판 끝에 절벽이 보였습니다. 절벽 아래로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키 큰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며 서걱서걱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산돌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서 몸을 웅크리더니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앞다리에 불이 번지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훑쳤습니다. 비명 대신 낮은 끙소리만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산돌은 그대로 갈대 깊숙이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갈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채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산돌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 위의 아이도 조용했습니다. 아이의 왼손이 포대기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도주 중에 생긴 상처였습니다. 산돌은 고개를 살짝 돌려 그 작은 손을 한번 핥았습니다. 따뜻한 혀가 닿자 아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절벽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흔적이 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횃불빛이 절벽 끝에서 아래를 비추었습니다. 빗줄기가 갈대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산돌은 온몸의 털을 바짝 세운 채 숨을 멈추었습니다. 빛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산돌의 코끝 바로 앞까지 빛이 스쳤습니다. 아래 내려가 봐. 발소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돌은 이빨을 드러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여기서 발각되면 싸워야 합니다. 이 몸으로, 이 다리로, 이 등에 아이를 업은 채로. 산돌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먼 곳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높은 목소리.
갈대밭 반대편 길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었어요. 절벽 위의 사내들이 멈칫했습니다. 횃불빛이 흔들리더니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가 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걔가 민가로 갔을 수도 있지. 이쪽으로 가보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횃불빛이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습니다. 산돌은 그래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남은 갈대밭에서 온몸의 떨림이 서서히 가라앉을 때까지 갈대를 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산돌이 본능적으로 이빨을 세웠습니다. 낮은 으르렁거림이 목에서 올라왔습니다. 갈대 사이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걸음이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뒤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갈대를 거치고 산돌 앞에 섰습니다. 만수였습니다. 만수의 눈이 산돌을 보는 순간 굳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알아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놀라움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오랜 시간 찾던 것을 마주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산돌은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앞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고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만수 뒤에서 고개를 내민 5살짜리 아이가 산돌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버지, 강아지다. 강아지 등에 아기가 있어요. 달래였습니다. 만수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산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산돌의 으르렁거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만수의 손이 포대기를 조심스럽게 풀어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왼손의 상처에서 피가 조금 배어나와 있었지만 목숨의 지장은 없어 보였습니다. 만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돌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으르렁거림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눈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버텨왔던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강아지 죽는 거예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허리춤에서 물통을 꺼내 산돌의 입가에 가만히 갖다 대었습니다. 산돌이 천천히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물이 마른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산돌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부탁한다는 말, 등 위의 온기, 멈추면 안 된다는 것, 그것만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산돌은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가 축 떨어졌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갈대밭 위로 가늘게 퍼져나갔습니다. 만수는 산돌의 피 묻은 몸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쾅! 대문이 안쪽으로 부서져 들어왔습니다. 나무 파편이 마당으로 흩어지고 먼지가 피어오르는 사이로 횃불이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5, 6, 줄지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사내들, 얼굴에 검은 천을 두르고 손에 칼을 쥔 자들이었습니다. 산적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가 횃불을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마른 풀단에 불이 붙으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져 울타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사내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한 놈도 살리지 마라.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왼쪽 귀가 유난히 컸고 눈이 가늘었습니다. 칼귀. 아직 그 이름을 얻기 전에 사내였습니다. 불과 한 시즌 전만 해도 이 집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 없는 여름밤. 부엌에서는
봉순이 약탕관에 무언가를 다리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윤석이 갓난 서른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루 아래에서는 산돌이 엎드려 졸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이 부서졌습니다. 산돌이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짖어댔습니다. 산적 하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산돌이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다른 산적이 발로 산돌을 걷어찼습니다. 산돌이 나뒹굴었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윤석이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손에 도끼를 쥐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던 도끼, 무기라 부르기엔 초라했지만 윤석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봉순아, 서른이 데리고 안에 있어. 윤석이 외치며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첫 번째 산적이 칼을 내리쳤습니다. 윤석이 도끼 자루로 막아냈습니다. 팔이 저릿했지만 밀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달려든 산적의 배를 도끼 자루 끝으로 찔러 밀어냈습니다. 하나가 물러서면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셋을 막으면 넷이 에워쌌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윤석의 어깨에 칼이 스쳤습니다. 이를 악물고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산적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틈에 뒤에서 또 다른 칼이 날아들었습니다. 윤석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옷이 찢어지며 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산돌은 윤석 곁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의 발목을 물고 손목을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한 산적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산돌의 이빨이 그만큼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윤석이 앞에 산적 둘을 도끼로 밀어내며 한 발 물러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산적 하나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칼을 높이 들어 올린 채 윤석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앞에 산적들에게 시선이 묶여 있었습니다. 산돌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네 발이 땅을 박차고 뛰어 올랐습니다. 산적의 칼이 내려오는 것보다 산돌이 한 발 빨랐습니다. 산돌의 이빨이 산적의 팔뚝을 물어 비틀었습니다. 칼이 방향을 틀며 빗나갔습니다. 산적이 비명을 지르며 산돌을 내던졌습니다. 산돌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무사했습니다. 뒤늦게 돌아본 윤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땅에 떨어진 산적의 칼, 자기 등 바로 뒤, 산돌이 아니었으면 그 칼이 어디에 꽂혔을지 윤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의 입술이 한번 떨렸습니다. 그때 칼기가 움직였습니다. 느릿하게, 여유롭게 부하들의 사투를 구경하듯 마당을 가로지르던 칼기가 산돌을 보았습니다. 칼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짐승 주제에 칼기가 칼을 들고 산돌에게 다가왔습니다. 산돌이 칼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으르렁거림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털이 곤두섰습니다. 두 눈이 횃불빛에 번들거렸습니다. 칼기가 칼을 내리쳤습니다. 산돌이 옆으로 뛰어 피했습니다. 칼이 마당 흙을 갈라놓았습니다. 산돌이 그 틈에 뛰어 올랐습니다. 칼기의 얼굴을 향해 이빨이 칼기의 왼쪽 귀를 물었습니다. 깊이, 힘껏 칼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를 흔들었지만 산돌은 놓지 않았습니다.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피가 칼기의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칼기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왼손으로 산돌의 목을 움켜쥐고 오른손에 칼을 내리쳤습니다. 칼날이 산돌의 왼쪽 앞다리를 갈랐습니다. 뼈에 닿는 듯한 깊은 상처, 산돌의 입이 벌어지며 칼기의 귀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산돌이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왼쪽 앞다리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칼기가 잘린 귀를 움켜쥐고
비틀거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귀의 아래쪽 절반이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칼기가 고개를 들어 피투성이가 된 산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서렸습니다. 이놈을 반드시 죽여. 칼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산적 둘이 산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산돌은 세 다리로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왼쪽 앞다리는 땅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빨을 드러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조금 전 자신을 살려준 산돌이 피를 쏟으며 서 있었습니다. 4명의 산적에게 에워싸인 채 버티고 있던 윤석이 이를 악물고 앞에 산적 하나를 도끼로 밀쳐낸 뒤 산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산돌아, 안에 들어가. 봉순이한테 가. 산돌이 윤석을 보았습니다. 윤석의 몸에도 상처가 여러 군데 나 있었습니다. 어깨에서, 옆구리에서, 팔뚝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몸으로도 도끼를 놓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가. 서른이를 지켜. 윤석이 다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산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이 도끼를 휘둘러 앞에 산적을 밀어내고는 산돌을 향해 발을 굴렀습니다. 가라니까. 산돌이 몸을 돌렸습니다. 세 다리로 절뚝이며 봉순이 있는 방 쪽으로 달렸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앞다리의 상처에서 피가 마당 흙 위에 점점이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윤석이 산적들을 향해 도끼를 휘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돌은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밀고 들어가자 봉순이 서른을 품에 안은 채 구석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봉순의 눈이 산돌을 보는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피범벅이 된 산돌의 몸, 축 늘어진 왼쪽 앞다리, 봉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봉순은 말없이 서른을 옆에 눕히고 산돌에게 다가왔습니다. 치마 자락을 두 손으로 잡아 찢었습니다. 찢어낸 천으로 산돌의 왼쪽 앞다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피가 천을 적시며 배어 나왔지만 봉순은 멈추지 않고 한 겹을 더 감았습니다. 산돌이 낮게 끙소리를 냈습니다. 봉순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묶는 솜씨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약초를 다루던 손이었습니다. 봉순이 매듭을 마무리하고 산돌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손에 산돌의 피가 묻었습니다. 봉순은 그 손을 닦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던 싸움 소리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끼가 부딪히는 소리는 줄어들고 산적들의 고함 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봉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랫입술을 깨물며 뒷문 쪽을 살폈습니다. 산돌은 봉순의 곁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세 다리로 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바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봉순은 서른을 다시 품에 안고 뒷문 앞에 섰습니다. 산돌과 나란히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마당의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두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꽝! 방문이 걷어차여 안쪽으로 부서졌습니다. 나무 파편이 방바닥에 흩어지고 검은 천을 두른 산적 둘이 횃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봉순이 서른을 품에 꽉 안은 채 뒷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산돌이 봉순 앞에 서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세 다리로 서 있는 몸이 흔들렸지만 으르렁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적 하나가 칼을 들어 산돌에게 휘둘렀습니다. 산돌이 몸을 낮춰 피하며 산적의 종아리를 물었습니다. 산적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발로 산돌을 걷어찼습니다. 산돌이 옆으로 나뒹굴었지만
다시 일어나 봉순 앞을 막아섰습니다. 바깥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안쪽 방에 계집이 있다. 산적이 더 몰려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봉순의 눈이 뒷문 넘어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윤석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서 있었습니다. 도끼를 쥔 손에서 피가 흘렀고 한쪽 무릎이 반쯤 꺾여 있었지만 서 있었습니다. 산적 5이 윤석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윤석의 숨이 거칠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입가에서 핏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도끼를 놓지 않았습니다. 산적 하나가 앞에서 칼을 찔러왔습니다. 윤석이 도끼 자루로 쳐올려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틈에 옆에서 다른 산적의 칼이 윤석의 허벅지를 베었습니다. 윤석의 다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도끼를 한 번 더 휘둘렀습니다. 산적 하나가 팔을 감싸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석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피를 쏟으면서도 다리가 풀리면서도 마당 한가운데 서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마당을 넘어가지 못하게 봉순과 서른이 있는 방까지는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듯이 윤석의 눈은 흐려지고 있었지만 발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뒤에서 다가온 산적의 칼이 윤석의 등을 찔렀습니다. 깊이 윤석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져 마당 흙 위로 떨어졌습니다. 윤석이 쓰러지기 직전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쪽을, 봉순이 있는 쪽을, 입이 달싹거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순은 알았습니다.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윤석의 몸이 마당 위로 쓰러졌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도끼자루 위에 윤석의 손이 얹혀 있었습니다.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지 마지막까지 손이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윤석의 몸이 마당 위로 쓰러졌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방을 향해 뻗은 다른 손은 흙바닥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봉순에게로 서른에게로 닿으려는 듯이 봉순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입 안쪽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습니다. 품 안에 서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봉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산돌이 으르렁거리며 마당 쪽으로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윤석에게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새 다리로 몸을 끌며 문턱을 넘으려는 산돌의 목덜미를 봉순이 잡았습니다. 안 돼. 봉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돌이 고개를 돌려 봉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봉순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빛이 있었습니다. 봉순이 움직였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서른을 내려놓고 방 구석에서 포대기를 꺼냈습니다. 산돌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 안에 넘어져 있던 산적이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봉순은 산돌의 등 위에 서른을 올렸습니다. 포대기로 아이의 몸을 감싸 산돌의 몸통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매듭을 지을 때마다 봉순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세 바퀴째 매듭을 묶을 때 봉순의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봉순은 그것도 닦지 않고 매듭을 마무리했습니다. 산돌은 등 위에 온기를 느꼈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에 서른의 심장이 뛰는 것이 등가죽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봉순이 산돌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산돌의 눈과 봉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봉순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지 아니면 어떤 말도 이 순간을 담을 수 없었는지 부탁한다. 네 글자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봉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산돌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봉순의 손이 산돌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이 떨어지기 전에 봉순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봉순이 뒷문을 열어 산돌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방 안에서 일어서고 있는 산적에게 약탕관을 집어들어 뜨거운 약물을 끼얹었습니다. 산적이 얼굴을 감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봉순이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윤석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봉순의 발이 멈출 뻔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서른도 죽습니다. 봉순은 이를 악물고 윤석 곁을 지나쳤습니다. 여기야. 봉순이 소리쳤습니다. 집 반대편 산 쪽으로 뛰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돌을 밟아 발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적 셋이 봉순을 뒤쫓았습니다. 봉순의 계획대로였습니다. 한 발이라도 더 멀리, 산돌과 서른에게서 한 발이라도 더 멀리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봉순의 등이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쫓는 횃불빛이 흔들리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봉순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한 번, 그리고 다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돌은 뒷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가 그 방향을 향해 쫑긋 섰습니다. 온몸이 그쪽으로 가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 위의 심장 소리가 산돌을 붙잡았습니다. 부탁한다. 그 네 글자가 산돌의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산돌은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건넜습니다. 뒤쫓는 산적들을 피해 숲을 속으로 숨고 바위 틈을 빠져나가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새 다리로 달리는 산돌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처 위에 새 상처가 덧났습니다. 도주 중에 서른의 왼손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가시덤불을 빠져나오다 작은 손이 긁힌 것이었습니다. 산돌은 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가 풀려 몸이 꺾일 뻔한 순간마다 등 위에 작은 심장 소리가 산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밤새 달려 갈대밭에 이르렀을 때 산돌의 몸에는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갈대밭에 몸을 숨기고 추격자들을 따돌린 뒤 산돌은 그곳에서 달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달래 뒤를 따라온 만수를 만났습니다. 만수의 손에서 물을 받아 마신 산돌은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부탁한다. 등 위에 온기. 멈추면 안 된다는 것. 그것만 붙잡고 달려온 밤이었습니다. 산돌이 눈을 뜬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만수의 집 마루 아래 집단 위에서 산돌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왼쪽 앞다리에 새 천이 감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약을 바르고 정성껏 묶어준 것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5살짜리 달래였습니다. 손에 물그릇을 들고 조심조심 걸어왔습니다. 물이 출렁여 저고리 소매가 젖었지만 달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산돌 앞에 물그릇을 내려놓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물 자주 먹이래. 산돌은 달래를 경계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지만 꼬리를 세운 채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물그릇 옆에 앉아서
산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에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돌의 코끝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산돌이 코를 실룩거렸습니다. 달래의 손에서 밤 냄새가 났습니다. 산돌의 코가 달래의 손가락에 살짝 닿았습니다. 달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달래는 매일 산돌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물을 갖다 주고 만수가 준비해둔 죽을 떠먹이고 옆에 앉아 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이야기, 뒷산에 도토리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아버지가 사다 준 머리끈이 예쁘다는 이야기. 산돌은 고개를 돌려 달래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달래의 목소리가 가만가만해서 귀가 쫑긋 섰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달래가 오면 산돌의 꼬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달래의 무릎에 턱을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만수는 보부상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짐을 지고 나갔다가 저녁 무렵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먼지를 털고 들어서면 달래가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왔습니다. 서른이도 뒤뚱뒤뚱 따라왔습니다. 산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만수가 달래를 번쩍 안아 올려 어깨에 태워주었습니다. 달래가 까르르 웃으며 만수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만수가 서른이도 한 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양쪽에 아이를 하나씩 안은 만수의 얼굴에 땀이 배어 있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만수는 산돌의 상처를 직접 돌보았습니다. 약을 구해다 바르고 천을 갈아 감았습니다. 산돌이 처음에는 만수의 손길에도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만히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만수의 손은 거칠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른이 걸음마를 시작한 것은 봄이었습니다. 마당에 진달래 꽃잎이 바람에 날리던 날 서른이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비틀비틀 세 걸음을 걷다 앞으로 넘어질 뻔한 순간 산돌이 달려가 코로 아이의 배를 받쳐주었습니다. 서른이 산돌의 등 위 털을 움켜쥐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꽃잎이 서른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달래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손뼉을 쳤습니다. 서른이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처음 부른 이름은 아버지도 누나도 아닌 산돌이었습니다. 혀가 짧아 산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놈이 산돌이를 아버지보다 먼저 부르네. 만수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래가 서른이의 볼을 잡아당겼습니다. 서른아, 누나는? 누나 먼저 불러야지. 서른이는 달래를 올려다보다가 다시 산돌에게 매달렸습니다. 달래가 입을 삐죽거렸지만 금세 웃었습니다. 여름이면 산돌과 서른이가 개울에서 물장난을 쳤습니다. 달래가 빨래를 하다 말고 둘에게 물을 끼얹으면 산돌이 온몸을 부르르 떨어 물을 튀겼습니다. 셋 다 흠뻑 젖어 마당에 나란히 누워 해를 말렸습니다. 잠자리가 머리 위를 맴돌고 풀벌레 소리가 울타리 아래서 울렸습니다. 가을이면 들녘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만수가 장에서 사온 곶감을 마루에 앉아 나눠 먹었습니다. 달래가 곶감 꼭지를 산돌 코앞에 흔들면 산돌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겨울 눈이 마당을 덮으면 서른이가 산돌 등에 올라타고 달래가 눈덩이를 던졌습니다. 산돌이 눈덩이를 입으로 받아 물어 깨물면 서른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마당에 네 줄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만수의 큰 발자국, 달래의 작은 발자국, 서른이의 더 작은 발자국, 그리고 산돌의 발자국. 서른이의 왼손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생긴 상처라 서른이 본인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산돌은 가끔 서른이의 왼손을 핥았습니다. 서른이가 밥을 먹다 잠든 날이면
산돌이 다가와 그 왼손에 코를 대고 가만히 하찼습니다. 야, 또 하차. 왜 맨날 이 손만 함는 거야? 서른이가 투덜거려도 산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가늘게 뜨고 할글 뿐이었습니다. 만수는 떠나기 전에 늘 달래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달래야, 아버지 없는 동안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라. 알겠지? 달래가 고개를 끄덕이면 만수는 웃으며 달래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12해가 흘렀습니다. 서른이는 13살 소년이 되었고 달래는 17살 처녀가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넷이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만수가 장에서 사온 엿을 쪼개 나눠주면 달래가 자기 몫을 서른이에게 반 떼어주었습니다. 서른이가 괜찮다고 밀어내면 달래가 억지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산돌은 마루 아래에 엎드려 그 모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꼬리가 천천히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마당 위로 저녁놀이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풍년이었습니다. 들녘의 벼가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마을 어디에서나 타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달래가 마당에 고추를 널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고추가 가지런히 줄지어 놓인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서른이가 장작을 패다 말고 달래에게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달래가 고맙다며 서른이의 머리를 쓸어주자 서른이가 손을 피하며 투덜거렸습니다. 누나, 나 13살이야. 머리 좀 그만 만져. 13살이면 다 컸냐? 달래가 웃으며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서른이가 피하다가 마당에 널어둔 고추 위에 발을 디딜 뻔했습니다. 산돌이 서른이의 바짓단을 물고 잡아당겨 넘어지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달래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산돌이가 너보다 낫다. 서른이가 산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산돌아, 넌 왜 맨날 누나 편이야? 산돌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만수가 짐을 지고 돌아온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만수의 얼굴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신발에 흙이 묻어 있었고 옷깃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달래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늦었네요. 장이 좀 섰다. 만수가 웃으며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달래에게 떡 보따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달래야, 요즘 마을에 낯선 사람 오면 꼭 안에 있어라. 서른이도 데리고. 달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듣던 말이었습니다. 만수는 서른이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마루에 올라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산돌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마루 아래 제자리에 엎드려 있었지만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귀가 한쪽으로 쫑긋 서 있었습니다. 코가 실룩거렸습니다. 서쪽? 산돌의 코와 귀가 서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산돌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마당에서 놀다가도 갑자기 고개를 들고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눈이 한 점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른이가 부르면 돌아오긴 했지만 귀는 여전히 한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밤이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목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 사람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마루 아래에서 산돌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서른이가 어디를 가든 산돌이 따라붙었습니다. 장작을 패러 뒷마당에 가면 산돌이 옆에 앉아 주위를 살폈습니다. 개울에 물을 기르러 가면 산돌이 앞서 걸으며 풀숲을 훑었습니다. 서른이가 혼자 마을 길을 걸으면 산돌이 반 발짝 앞에서 걸었습니다.
전에는 마당에서 제 멋대로 낮잠을 자던 산돌이었습니다. 달래가 이상하다는 듯 산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돌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산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달래의 손을 잡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넷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마을 어귀로 들어선 포졸들이 이장의 집부터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다가 말발굽 소리에 집 안으로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문 틈으로 내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적 내통자를 찾고 있다더라. 이 마을에 내통자가 있다고? 관가에서 첩보가 들어왔다는구먼. 집집마다 포졸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뭘 묻고 뭘 확인하는지 마을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포졸들이 지나간 뒤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이웃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마을 전체에 깔렸습니다. 만수의 집에도 포졸이 왔습니다. 만수가 마루에서 포졸을 맞이했습니다. 포졸이 몇 가지 묻고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포졸의 등을 보며 달래에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다. 걱정 마라. 달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른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만수는 성실한 보부상이었고 자식 둘을 홀로 키우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포졸들이 떠난 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산적 소식도 뚝 끊겼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들녘에서는 타작이 계속되었고 안악들은 빨래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녔고 개들은 마당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들녘이 고요한 것처럼, 먹구름이 몰려오기 직전의 하늘처럼 산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 속에 섞여오는 냄새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그 냄새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산돌의 왼쪽 앞다리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12해 전 그날 밤의 냄새, 피와 횃불과 칼날의 냄새, 그것이 바람 끝에 묻어오고 있었습니다. 산돌은 밤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코가 실룩거렸습니다. 목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른이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면 산돌은 소리를 멈추고 서른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른이의 왼손에 코를 갖다 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서른이의 숨소리가 고를 때까지,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산돌만이 깨어있는 밤이었습니다. 만수의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던 달래가 마당 쪽에서 나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졸 넷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마당에서 신발을 신다 말고 일어섰습니다. 포졸 하나가 다짜고짜 만수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이자가 만수냐?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만수의 무릎이 꺾이며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포졸이 밧줄을 꺼내 만수의 손목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차려두던 밥상이 발에 차여 엎어졌습니다. 밥알이 흙 위에 흩어졌습니다. 달래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달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포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포졸이 팔로 달래를 밀어냈습니다. 달래가 마당에 넘어졌습니다. 치마에 흙이 묻었습니다. 서른이가 방에서 뛰어나와 달래를 일으켰습니다.
산돌이 이빨을 드러내며 포졸들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앞발로 땅을 긁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달래가 소리쳤습니다. 포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를 일으켜 세우고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만수가 끌려나가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래와 서른이를 보았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등이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문 틈으로 골목 모퉁이에서 시선들이 만수의 등을 따라갔습니다. 수군거림이 골목을 타고 번졌습니다. 만수가 내 통자였다더라. 산적한테 마을 정보를 넘겼대. 그 착한 사람이 설마 포졸들이 괜히 잡아가겠어? 달래의 귀에 그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른이가 달래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산돌이 달래의 곁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날 바로 달래와 서른이는 산돌과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면회를 요청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달래가 관아 앞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른이도 옆에 섰습니다. 산돌이 관아 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나절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해가 기울어질 무렵에야 포졸이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만수는 좁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만수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고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손목에 밧줄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달래와 서른이를 보는 만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만수의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달래가 참고 있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서른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산적한테 정보를 넘긴 거예요? 서른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른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다. 서른이의 주먹이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골라서 벽 너머 포졸이 듣고 있을 수 있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칼기라는 자가 있다. 산적 수장이다. 그놈이 아직도 개 한 마리를 찾고 있다. 귀를 물어뜯긴 개를. 서른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산돌. 서른이가 무의식적으로 밖을 돌아보았습니다. 산돌이 면회 장소 밖에서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산돌이와 너 둘 다 내가 철저히 숨겼다. 칼기는 모른다. 하지만 달래가 위험하다. 놈들이 나를 쥐고 있었으니까. 내가 잡혔으니 달래를 직접 노릴 수 있다. 마을을 떠나라. 어서. 만수의 눈이 달래에게로 향했습니다. 달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어딜 가요? 떠나야 한다. 만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눈가에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달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포졸이 면회가 끝났다며 문을 열었습니다. 만수가 마지막으로 달래와 서른이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달래와 서른이가 마을로 들어서자 골목에서 아낙 둘이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래와 서른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런데 만순의 아들 있잖아, 서른이. 응, 그 아이 만수 친자식이 아니래. 뭐, 만수가 어디서 데려온 아이라고. 옛날부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래. 서른이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몸 전체가 굳었습니다. 귀에서 다른 소리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안악들의 말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서른이의 표정을 보고 팔을 잡았습니다. 서른아. 서른이가 달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달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이거 사실이야? 달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손가락이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서른아, 나는 사실이냐고. 서른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달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이야. 서른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3살 소년의 얼굴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누나가? 달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른이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달래가 손을 뻗었지만 서른이가 몸을 돌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서른이의 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달래가 서른이의 등 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서른아. 산돌이 둘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달래에게로 가야 할지 서른이에게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른이의 왼손이 주먹 안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산돌이 천천히 서른이에게로 걸어가 그 왼손에 코를 갖다 대었습니다. 서른이는 산돌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골목에 지는 석양이 새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았습니다. 산돌의 이빨이 포졸의 손목을 물었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포졸이 팔을 흔들었지만 산돌은 놓지 않았습니다. 물린 손에서 열쇠꾸러미가 떨어졌습니다. 쇠가 돌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포졸이 칼을 빼들며 산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산돌이 손목을 놓고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포졸의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산돌이 뒤로 물러나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포졸의 시선이 산돌에게 묶여있는 그 틈에 서른이가 바닥에 열쇠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가 3개였습니다. 첫 번째를 넣었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돌아가다 멈추었습니다. 포졸이 산돌을 발로 차며 서른이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포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른이가 3번째 열쇠를 넣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만수가 방 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달래가 만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산돌이 포졸 앞을 가로막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시관아 뒤쪽 담을 넘었습니다. 만수가 먼저 넘고 달래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서른이가 산돌을 안아 담 위로 올렸습니다. 포졸들의 고함이 뒤에서 터졌습니다.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산돌이 앞에서 달리며 길을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시즌 전의 일이었습니다. 달래와 서른이는 만수를 다시 만나기 위해 관아를 찾았습니다. 서른이는 만수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왜 산돌을 찾는 산적이 있는 건지, 왜 자신이 친아들이 아닌 사실을 숨겼는지, 달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면회가 시작되고 만수의 첫마디는 뜻밖이었습니다. 오늘이다. 서른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만수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긴장이 얼굴 전체에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칼기가 마을을 습격한다. 내가 광군에게 진술했다. 함정이 준비되고 있다. 너희는 어서 마을을 떠나야 한다.
달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전에 대답해 주세요. 서른이가 왜 산적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숨긴 거예요? 만수가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른이를 보았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 바깥에서 포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입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때 산돌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넷은 관아를 등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논두길을 따라 뛰었습니다. 포졸들의 고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만수가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추격이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러야 한다. 짐을 챙겨야 해. 넷이 집에 도착해 급히 짐을 꾸렸습니다. 달래가 식량과 옷을 보따리에 쑤셔 넣었습니다. 서른이가 만수의 보부상 짐틀을 챙겼습니다. 산돌이 대문 앞에 서서 바깥을 경계했습니다. 만수가 방 안구석 마루 아래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으로 단단히 감싼 묵직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가 그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멀리서 포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뒷길로 가자. 만수가 앞장서서 논두길을 벗어나 산 쪽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달래가 뒤따르고 서른이가 그 옆을 걸었습니다. 산돌이 맨 앞에서 코를 실룩거리며 길을 살폈습니다. 숨이 가라앉자 서른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해주세요. 만수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오솔길 양쪽으로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앞을 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3해 전이다. 내 아내가 만삭이었을 때 산길에서 다리를 다쳤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 해가 지고 있었고 근처에 민가 하나 없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를 발견했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석이라는 사람이었다. 내 아내를 등에 업고 자기 집까지 2시즌을 걸었다. 산길이었다. 해가 져서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봉순이라는 아내가 밤새 곁에서 약을 다리고 산모를 돌봐주었다. 약초를 직접 캐러 뒷산까지 다녀왔다. 달래가 무사히 태어났다. 그 두 사람이 없었으면 달래도 내 아내도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을 거다. 달래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서른이도 멈추었습니다. 만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앞을 보며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다. 그런데 몇 해 뒤 산적대가 그 마을을 습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윤석과 봉순이 사는 마을을. 나는 혼자 그 산적대를 쫓았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려고. 만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잡혔다. 칼귀에게. 놈의 소굴에 끌려갔다. 놈이 내 정체를 알아냈다. 보부상이라 여러 마을의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 쓸모가 있다고 했다. 거절했다. 두들겨 맞고 묶여 있으면서도 거절했다. 그때 놈이 말했다. 내 딸이 어느 마을에 사는지 안다고. 이름이 달래라고. 달래가 숨을 삼켰습니다. 만수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래를 건드리겠다는 거였다. 어쩔 수 없었다. 그날부터 마을 정보를 넘겼다. 어느 마을에 재물이 많은지, 포졸들이 언제 순찰을 도는지. 사람이 죽었다. 내 손으로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내가 넘긴 정보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12해를 그렇게 살았다. 만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달래를 보았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달래야, 내가 위험하다는 말을 그렇게 반복한 이유가 이거다. 아버지가 널 지키려고 한 짓이 이거였다. 달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만수가 시선을 서른이에게로 옮겼습니다. 서른아. 서른이가 만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만수가 산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돌은 오솔길 앞에서 멈춰서서 만수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갈대밭에서 산돌이를 처음 봤을 때 바로 알아봤다. 윤석이네 집에서 키우던 개라는 것을, 산돌이 등에 업힌 갓난아이가 윤석이의 아들이라는 것을. 서른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돌이라는 이름은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란다. 내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란다. 서른이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혀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부모님. 그 단어가 서른이의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 이름조차 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산돌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산돌의 등에 자신을 묶어보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를 키운 건 은혜를 갚은 게 아니다. 윤석이와 봉순이가 내 가족을 살려줬다. 나는 그 사람들의 아들을 키운 거다.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었다. 서른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오솔길 흙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산돌이 돌아와 서른이의 곁에 섰습니다. 서른이의 왼손에 코를 갖다 대었습니다. 이 손의 흉터, 그날 밤에 생긴 흉터, 산돌이 12해 동안 핥아온 흉터. 서른이가 산돌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달래가 서른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른이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등을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만수가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억새를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넷이 오솔길을 빠져나와 언덕에 올라섰을 때 마을이 보였습니다.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집 서너 채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칼을 든 사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산적이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광군이 함정을 준비했다고 했지만 습격은 이미 시작된 뒤였습니다. 이쪽으로. 만수가 마을을 피해 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달래가 서른이의 손을 잡고 뒤따랐습니다. 산돌이 앞에서 달리며 길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마을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숲소리만 남았을 때 만수가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산길이 꺾이는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산에 다섯이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가 칼끝을 만수에게 겨누며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망치는 건 보부상답지 않구나. 왼쪽 귀가 반쯤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흉터가 귀 아래부터 턱까지 이어져 울퉁불퉁하게 아물어 있었습니다. 칼기였습니다. 만수가 달래와 서른이를 등 뒤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산돌이 뒤에서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만수 앞에 섰습니다. 네 발로 땅을 움켜쥐듯 버티고 몸을 낮게 깔았습니다. 등에 털이 곤두서고 이빨이 드러났습니다. 금방이라도 뛰어오를 듯한 자세, 목에서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칼기의 시선이 산돌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짐승 하나에 관심을 두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돌의 몸을 훑던 시선이 왼쪽 앞다리에서 멈추었습니다. 털 사이로 보이는 길고 깊은 흉터, 칼에 베인 자국, 칼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손이 올라가 자신의 잘린 귀를 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울퉁불퉁한 흉터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산돌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산돌도 칼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코가 실룩거렸습니다. 피와 철과 불의 냄새, 12해 전 그날 밤의 냄새, 산돌의 왼쪽 앞다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렁거림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로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칼기의 입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2해를 찾았다. 내 귀를 물어뜯은 놈이 여기 있었구나. 칼기가 한 발 다가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집, 사내가 도끼를 들고 나왔지. 용감한 놈이었다. 5을 상대하면서도 쓰러지지 않더군. 등에 칼을 꽂고서야 무릎이 꺾이더라. 계집은 맨발로 산으로 뛰어갔다. 우리를 유인하려는 거였겠지. 얼마 못 갔다. 서른이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도끼를 든 사내, 맨발로 달린 여자, 만수가 오솔길에서 했던 말이 칼기의 말 위에 겹쳤습니다. 같은 밤이었습니다. 같은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원수가 바로 이자였습니다. 서른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만수가 서른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만수가 산돌 옆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사람과 개가 같은 선에서 칼기를 마주 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겠다. 아이들과 이개는 보내라. 칼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통자 주제에 칼기의 칼이 만수의 어깨를 갈랐습니다. 만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달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돌이 뛰어들었습니다. 칼기의 팔뚝을 물어 비틀었습니다. 칼기가 산돌을 내던졌습니다. 산돌이 땅에 구르는 순간 옆에 있던 부하가 칼을 내리쳤습니다. 산돌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피가 번졌습니다. 산돌이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칼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빨이 칼기의 종아리를 깊이 물었습니다. 칼기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아래로 내리쳤습니다. 산돌의 등에 칼날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산돌이 종아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산돌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피가 발밑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칼기가 절뚝이며 산돌에게 다가왔습니다. 종아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칼을 쥔 손은 단단했습니다. 산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끝냈어야 했는데.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산돌을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 돌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칼기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퍽! 칼기가 비틀거렸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습니다. 서른이었습니다. 손에 짱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칼기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칼기가 피 묻은 얼굴로 서른이를 보았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칼을 들고 서른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달래가 서른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두 팔을 벌려 서른이를 감쌌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지만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산돌이 뛰어올랐습니다. 남은 힘을 모조리 짜낸 한 번이었습니다. 산돌의 몸이 서른이와 달래를 밀쳤습니다. 둘이 옆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칼기의 칼이 빈 땅을 찍었습니다. 산돌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칼기가 이를 갈며 넘어진 서른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만수가 뛰어들었습니다. 칼이 만수의 배를 관통했습니다. 칼끝이 등을 뚫고 나왔습니다. 만수의 입에서 피가 솟았습니다. 달래의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달래가 만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만수의 몸을 안았습니다. 피가 달래의 옷을 적셨습니다.
달래의 손이 만수의 상처를 막으려 했지만 피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눈 뜨세요. 달래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만수가 달래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서른이가 달려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수가 달래와 서른이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겹쳐 쥐었습니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달래와 서른이 앞에서 만수가 눈물을 보인 것은 서른아, 내 아버지가 내 가족을 살렸단다. 내 어머니가 밤새 내 아내 곁을 지켜줬고 그 은혜를 평생토록 갚고 싶었단다. 우리 달래를 남겨주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서른이를 키우면서 또 내가 은혜를 받고 있더구나. 너를 키우는 동안 내가 더 행복했으니까. 만수가 겹쳐 쥔 두 손을 꼭 감쌌습니다. 달래야, 서른아, 미안하구나. 너희는 이미 가족이다. 이 애비는 너희가 웃는 얼굴만 보고 싶었단다. 원 없이 봤으니 그걸로 됐구나.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만수는 달래의 볼을 향해 떨리는 손이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만수에게 마지막 남은 힘이었습니다. 손끝이 달래의 눈물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오다 툭 떨어졌습니다. 만수의 손에서 힘이 빠져갔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달래가 만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산돌이 일어섰습니다. 피투성이 몸이었습니다. 내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달래와 서른이와 만수 앞에 섰습니다. 칼기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12해 전 그날 밤처럼 지키겠다는 눈이었습니다. 산돌이 뛰어올랐습니다. 칼기가 칼을 휘둘렀지만 산돌이 칼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빨이 칼기의 목을 물었습니다. 깊이. 칼기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피가 솟구쳤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칼기가 목에 피를 움켜쥐고 일어섰습니다. 떨어진 칼을 다시 집었습니다. 산돌에게로 걸어왔습니다. 한 발, 한 발. 산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발이 땅에 붙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고개만 칼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칼기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칼기의 몸에 화살 2대가 박혔습니다. 칼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칼이 떨어졌습니다. 광군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져 나온 광군이 산적들을 에워쌌습니다. 산적들이 쓰러지거나 달아났습니다. 칼기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눈이 산돌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빈 눈이었습니다. 서른이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멀리 마을에서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기둥처럼 솟아올라 저녁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타다 남은 석가래가 무너지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왔습니다. 서른이가 만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달래가 만수를 안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서른이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른이의 입에서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뒤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달래가 만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달래가 문 안 열었어요. 약속 지켰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만수를 안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넘기지 못해 헐떡이면서도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옷을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른이는 만수의 차가워지는 손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광군이 산적들을 묶고 부상자를 옮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산돌은 조금 떨어진 곳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네 발을 땅에 붙인 채 달래와 서른이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습니다. 피가 산돌의 몸 아래로 번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투가 완전히 끝나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광군이 칼기를 수레에 실어 끌고 갔습니다. 마을 쪽에서 불을 끄려는 고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래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산돌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달래가 산돌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돌은 아까와 같은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달래와 서른이를 향한 채로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래가 부르면 꼬리부터 흔들던 산돌이었습니다. 달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른아, 산돌이가. 서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돌을 보았습니다. 산돌의 몸 아래에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흙이 검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흙 위에 피가 흘러간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칼귀에 목을 물기 위해 뛰어오른 자리부터 지금 엎드려 있는 자리까지 산돌은 그 사이 어디에서도 일어서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른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서른이 산돌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산돌의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이 몸으로 칼기에게 달려들었고 이 몸으로 서른이와 달래를 밀쳐 구했고 이 몸으로 마지막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으로 12해 전 그 긴 밤을 달려왔습니다.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새 다리로 산돌이 서른이의 품에 천천히 안겼습니다. 고개가 서른이의 팔 위로 기울었습니다. 숨이 얕았습니다. 가늘고 느린 숨이었습니다. 서른이의 팔 위에서 산돌의 온기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산돌의 코가 움직였습니다. 서른이의 왼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서른이 왼손을 산돌의 코앞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산돌의 혀가 나왔습니다. 서른이의 왼손 흉터를 핥았습니다. 천천히 한 번 밥 먹다 잠든 날에도 개울에서 놀다 돌아온 날에도 아무 이유 없이 곁에 다가와 했던 그 자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산돌의 혀가 멈추었습니다. 눈이 서른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 아무런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감겼습니다. 서른이의 품 안에서 산돌의 몸이 늘어졌습니다. 숨이 멈추었습니다. 그때서야 서른이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나오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볼을 타고 턱을 타고 산돌의 머리 위로 하염없이 떨어졌습니다. 서른은 산돌을 안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래도 옆에서 산돌이의 털을 쓸어주며 소리를 참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리내어 펑펑 울었습니다. 5살 때 물그릇을 들고 다가가면 꼬리를 흔들던 산돌, 무릎에 턱을 올려놓고 잠들던 산돌을 생각하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른과 달래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날 한시에 아버지와 가족이나 다름없는 산돌이가 동시에 떠나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울기만 하던 둘이었습니다. 광군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자리를 정리하고 서른이가 산돌을 먼저 묻었습니다. 마을 뒤편 언덕 위 들녘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닿는 곳이었습니다. 달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만수의 곁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서른이가 혼자 땅을 파고 산돌을 눕혔습니다. 서른이가 산돌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마루 아래에서 낮잠 자던 때처럼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한 줌, 두 줌, 산돌의 몸이 흙 아래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서른이는 무덤 위를 고른 뒤 한참 앉아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달래는 그때까지 만수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른이가 달래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달래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수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내통자였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산적에게 맞서 아이들을 지키다 죽었다는 것을 광군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서른이는 담담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이 서른이는 한 번 자리를 비웠습니다. 언덕 위 산돌의 무덤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장례 내내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울 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건넸지만 달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산돌의 무덤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만수를 떠나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고 달래와 서른이만 남았습니다. 서른이가 달래를 집으로 데려다 준 뒤 혼자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산돌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산돌을 잃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참아왔던 것이 전부 쏟아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꾹 다물고 있던 입에서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13살 소년의 울음이 들녘 위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언덕 아래 만수의 집 마루에 달래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른이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달래가 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도 산돌도 없는 이 집이었습니다. 달래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삼키려 했습니다. 삼킬 수 없었습니다. 달래는 치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루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웅크러들도록 울었습니다. 언덕 위의 울음과 언덕 아래의 울음 사이로 밤바람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들녘 위로 떠올랐습니다. 밤새 울다 지쳐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서른이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온몸이 뻣뻣했습니다. 눈이 부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연기와 비명과 칼소리로 가득했던 마을의 새소리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달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은 어젯밤보다 맑았습니다. 밤새 울고 나서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만수의 무덤으로 먼저 갔습니다. 무덤 앞에 나란히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흙을 쌓아 올린 무덤이었습니다. 달래가 무덤 위에 올라온 자풀을 하나 뽑았습니다. 서른이가 무덤 가장자리 흙을 손으로 다듬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들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달래가 무덤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서른이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달래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산돌이한테 가자. 서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언덕 위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풀잎에 이슬이 맺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돌의 무덤이 보였습니다. 어제 서른이가 쌓아 올린 흙무덤. 그 무덤 곁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서른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달래도 멈추었습니다.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본 적 없는 강아지였습니다. 하얀 털에 갈색 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덤 옆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달래가 입을 가렸습니다. 서른이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른이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에 새끼 강아지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이 서른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겁먹지도 않았습니다. 서른이를 보고 꼬리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꼬리를 흔든 것이었습니다. 서른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왼손이었습니다. 새끼 강아지가 코를 실룩거리며 서른이의 손에 다가왔습니다. 작은 코가 서른이의 손바닥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혀가 나왔습니다. 서른이의 왼손 흉터를 핥았습니다. 서른이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혀가 흉터 위를 핥고 있었습니다. 산돌이 12해 동안 핥아온 바로 그 자리를. 아침에 일어나면 핥고, 밥을 먹으면 핥고, 잠이 들면 다가와 핥던 그 자리를. 왜 핥는지 물으면 꼬리만 흔들던 산돌. 그 이유를 이제야 서른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른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끼 강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꼼꼼히 서른이의 왼손을 핥았습니다. 달래가 서른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끼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달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달래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새끼 강아지가 달래의 손도 핥았습니다. 달래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달래의 웃음이었습니다. 서른이가 새끼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등가죽을 통해 전해지는 심장 소리가 어디선가 느낀 적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끼 강아지가 서른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서른이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산돌의 무덤 곁에서 새끼 강아지를 안은 채로 아침 햇살이 셋 위로 고르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산돌이 산적과 맞서 싸워 마을을 지켜냈다는 이야기가 고을에 퍼졌습니다. 만수가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지킨 이야기와 함께 고을 수령이 직접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산돌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령이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산돌의 무덤 앞에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의견비, 의로운 개의 비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비석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돌이었습니다. 비바람에도 쉬이 닳지 않을 단단한 돌이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자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산돌이라는 이름 석자가 빛을 받아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비석이 세워지던 날 서른이가 비석 앞에 섰습니다. 달래가 곁에 섰습니다.
서른이의 발치에 새끼 강아지가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들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풀을 한쪽으로 눕혔습니다. 서른이는 비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올려 돌 위에 새겨진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햇살에 데워져 미지근했습니다. 서른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달래가 서른이의 팔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서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괜찮다는. 두 사람은 비석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새끼 강아지가 뒤따랐습니다. 서른이의 반 발짝 앞에서 걸었습니다. 산돌이 늘 그랬던 것처럼 가끔 뒤를 돌아보며 서른이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산돌이 늘 그랬던 것처럼 언덕 아래로 들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벼가 바람에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높았습니다. 세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긴 밤을 달려온 이유를 산돌은 알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던 이유도, 피가 흘러도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도 등 위의 온기가 전부였습니다. 작고 따뜻한 심장이 등가죽을 통해 전해져 오던 그 온기,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부탁한다는 말, 그 네 글자를 산돌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마루 아래에서 바라볼 때도, 밤마다 서른이의 왼손에 코를 대고 가만히 하칠 때도, 칼귀 앞에 서서 이빨을 드러낼 때도 산돌은 그 약속 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끼 강아지가 서른이의 반 발짝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발이 풀밭을 밟을 때마다 아침 이슬이 튀었습니다. 서른이가 내려다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산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른이와 산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랑야담이었습니다.